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다 5번째 시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5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성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유명하고 극적인 만남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러 여행 내러티브, 여행 기사가 있어요. 여행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긴 여행 이야기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십자가의 종착지를 앞두고 도달한 영적 클라이맥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요, 이 오늘 19장 초반에 등장한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 이 18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평행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여리고의 눈먼 거지가 나타나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명은 여리고성에 눈먼 거지가 있고 또 한 명은 삭개오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은요, 지독하게 가난한 눈먼 거지였죠. 또 한 사람은요, 우리가 만날 이 사람은 지독하게 부유했지만 부유하게 눈뜬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둘이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눈이 먼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거지는 진짜 시각적으로 눈이 멀어서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세리장, 삭개오는요, 영혼의 눈이 멀어서 돈을 구걸하며 착취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두 사람 모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제임스 도브슨의 목사님이 쓴 책에 그의 할머니 후아나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후아니타의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누굴까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는 190m가 넘는 아주 완고하고 답답한 기차 차장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아픈 적도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 스스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무서운 병이 뭘까요? 영적인 어두움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에게 잔소리나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닥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나이가 이제 70살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와서 온몸이 마비된 채 침대에 눕게 되었다고 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간호하던 딸은 어느 날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이 완고한 아버지가 밤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딸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의 어머니를 좀 불러다 주렴. 늙은 아내 후아니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은 아내가 평생 기다렸던 고백을 터뜨렸다고 해요. 여보, 나는 이제 죽는 게 두렵진 않아. 그런데 내 앞이 너무 깜깜해.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소? 네. 후아니타 할머니가 40년 동안 기다린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남편은 예수님을 개인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2주 뒤에 평안한 얼굴로 주님께 안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의 추적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던 이 한 사람,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추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샬롬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우리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찾아왔냐면, 삭개오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무리와 결핍에 가려져 있던 어떤 고독이라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 오늘 등장했던 그 이 세리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라고 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자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 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리고 지역에서의 세리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여리고는 당시 요단강 동편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세의 요충지요, 세금을 징수하는 곳의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요, 여러분, 그냥 정당하게, 지금은 정당하게 딱 정해져 있는 세율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세금을 물는 게 아니라 많이 물어요. 뭐 10%만 무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이 좀 떼어가고, 또 그 로마 관리들에게 좀 떼어주고, 또 세리장도 가져가고, 그러려면 많이 물겠죠? 예, 나쁜 놈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세금을 물었겠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아니죠.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물었던 거예요. 결국 이 세리장이니까, 장이잖아요. 세금 징수원들을 고용해서 같은 민족의 피와 땀을 짜내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남은 엄청난 수수료를 가로채던 착취 피라미드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에게 세리장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공의 적이었겠죠.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더러운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침뱉음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으니까 그 삶의 행간에 흐르는 영적 비참함과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삭개오 그럴 때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가장 더러운 사람한테 깨끗한 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는 어땠을까요? 세금 징수원, 로마 사람들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지독한 영적인 소외와 고독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더러운 로마의 앞잡이인 매국노와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여리고성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영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나같이 더러운 세리장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 3절 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 누가는요, 삭개오가 겪고 있는 이중적인 한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한계예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그가 육체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계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주변적 환경적 장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신체적 묘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삭개오의 현실, 그의 마음, 그때 그 뼈아픈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은유일 뿐이에요. 삭개오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꼭대기인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정작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려고 할 때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멸시하며 겹겹이 외워싼 군중이라는 장벽이 거대한 절망의 담장처럼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삭개오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상황을 탓하거나 군중들을 원망하며 돌아서지 않았어요. 본문 4절은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위로 올라갔다고 증언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문과 지위를 가진 동네 세리장이 길거리에서 헐떡이며 달려가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비웃음과 구설을 낳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갓쓴 선비들은 비 오는 날 어떻게 갔다 그러죠? 천천히 비 다 맞으며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뛰어가지 않았거든요.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올라간 바로 돌 무화과 나무는 둥치가 땅딸망하고 넓은 가지로 사방으로 뻗은 마치 키 작은 떡갈나무 같은 모양으로 기어오르기 매우 쉬운 나무였어요. 사람들이 가득한 큰 길가에서 세리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이런 곳은 누구나 올라갈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자주 올라가는데 어린아이처럼 나무가지 위로 엉금엉금 올라가서 높은 카메라 앵글로 예수님을 내려다보려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상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는 삭개오가 자신이 가졌던 마지막 사회적 자존심과 품위를 완전히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의 몸부림을 친 위대한 신앙적 돌파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품위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부유한 관리가 사람들 앞에서 헐떡이며 달려가고요.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품위, 즉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은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고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 세속주의 문화는 지적인 어른이 되려면 초자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나이에 교회에 나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자기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요. 굳이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내가 10대 사춘기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일까봐 요정 이야기 읽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50세가 된 지금은 대중 앞에서도 당당히 요정 이야기를 읽는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유치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진짜 유치함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체면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보일까봐 내 스스로 만든 유치함이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복음을 만나려면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던 얄팍한 자존심과 위선의 체면을 꺾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영적 가난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기꺼이 나무 위로 올라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우리에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나무가지로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평판과 체면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는 비참과 갈망이 이제 이 삭개오의 구원의 첫 단추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체면을 벗어 던지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 갈망을 드러내자.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환대와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거룩한 필연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워낙 유명한 세리장,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이름쯤은 들어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키가 또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그러하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먼저 불러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지, 바로 영원 전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유명해서 그를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한 선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 그 자리에 멈춰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주권적인 명령이 이어집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청탁이나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마음을 열어 젖히는 강력한 신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이 가슴 벅차게 고백하는 은혜의 선행성이자 성령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10장 1항은 이 신비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고 장엄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오직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만을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과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곧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네. 하나님께서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이끌림이 오늘 삭개오의 굳어버린 영혼을 강권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부처가 온 날이라고, 그래도 오신 날로 해주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복음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신이 나를 받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시를 해야 돼요. 내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욕심의 자루를 비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부처에게 나오라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나를 치고 계속 우리는 내 욕심을 드러내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죠. 욕심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뭐가 생길까요? 또 다른 욕심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고 그 주권적인 역사를 맛본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비로소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사랑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화의 유일하고 강력한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복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다 청산하고 정직해지면 그때 내가 너의 집에 가마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불교의 방식이죠.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에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방식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먼저 내가 내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은혜의 역동을 아주 위트 있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즈의 마법사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오즈의 마법사는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쵸? 무언가 쓸모있는 너의 노력의 결과인 공적을 가져와야만, 나에게 뭔가를 줘야, 기브 앤 테이크지, 뭔가를 줘야, 열심히 해야, 너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그동안 등쳐먹은 돈을 다 갚고 세리장 직분도 그만두면 그때 내 집에 들어가마 라고 하고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의 이력서와 더러운 기록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며 자기 자신을 먼저 통째로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바라본 것뿐인데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에 먼저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변화가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비참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힘입니다. 네가 변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하니 너는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마자 평생 돈자루를 움켜쥐고 살았던 완고한 죄인의 심장에 기쁨의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의무감이나 억지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우상을 깨트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서 머물러야 하겠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좀 독특한데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must예요. must가 뭡니까? 반드시 꼭 기필코 내가 해야겠다. 그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의 신적 필연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에서 이 고독한 세리장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정해진 거룩한 신적 필연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외로웠던, 고독했던,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오시겠다라는 이 복음, 이 놀라움, 이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언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합니까? 바로 오늘이죠.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서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말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너의 집에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군중들은 수군거리며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매국노이자 착취 피라미드의 정점에 선 세리장의 집에 손님으로 간다는 말인가? 저 세리장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의 죄를 정당화하고 동조하는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가로막고 정죄하던 이 군중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죠. 왜 욕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회의 스캔들,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 이 말을 거꾸로 봐면 뭡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안 나가. 그래서 지금은 또 뭐가 발전돼 있어요? 유튜브가 발전돼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합니다. 집에서 하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집에 있지. 겁나 진짜 편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도덕주의와 바리새적인 종교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타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격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며 저주하셨던 대상은
세상의 세리나 창녀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믿으면서 자루를 움켜쥐고 타인을 정죄하던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군중의 도덕적인 군중의 위선에 가장 분노하셨고 상처받은 죄인들에게 한없이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므로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누구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군중을 뚫고 지나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위선적인 사람이 많다고 교회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지 위로 올라가는 결핍의 사명자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 가득한 환례는 마침내 우리 영혼을 세 번째 이정표로 인도합니다. 바로 움켜진 손을 펴는 참된 회개와 삶의 전복이에요. 이 주권적인 주님의 용납을 마주한 삭개오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어떠한 실천적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율법의 경계선을 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주님의 환대와 용납을 경험한 삭개오의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불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사귐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샬롬이 그의 굳어버린 양심을 녹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적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굳은 우리의 말, 돔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용한 동사 주겠사오며의 줍니다. 다음에 갚겠나이다의 갚겠습니다예요. 이것은요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형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가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주석가의 주장들처럼 나는 평소에 이렇게 선행을 해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평상시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더라면 삭개오는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회심의 선포가 무색해질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의 이 선언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삶에 터져나오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 선언은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라는 이유로 군중들로부터 죄인과 어울리는 야비한 선지자라고 비난받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명예를 대외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군중들 앞에서 자원하여 선포한 결단이었어요. 그의 결단은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이하게 갈취하면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따르면 원금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원하여서 가장 엄격한 형벌인 4배나 배상을 스스로 적용하여 갚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뒤집힌
뒤집는 전복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원래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착취 피라미드의 정점에 섰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유하게 되자 자신이 평생 신으로 섬기며 움켜쥐고 있던 물질의 자루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유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소유는 더 이상 쌓아두고 예배해야 할 우상이 아니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임시 대여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요만큼 주님께 11조를 드렸고 주일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 종교적 의무는 다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20%의 경계선 안에서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11조니까 자기 소유의 10%도 간당간당하죠. 세전 10%냐 새우 10%냐 가지고 마음속에 갈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한 안주와 타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율법의 20% 의무, 아니 10%의 의무적 조항을 비웃듯이 자신의 50%를 던지고 400%를 갚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95개조 방방문 제1조에서 선언한 것과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신자의 평생의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 이 말은 날마다 나를 다스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그 주인에 따라 움켜진 나의 통제권과 돈의 자루를 기꺼이 열어놓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삶의 전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생의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결단,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 위대한 이 삭개오의 손편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삭개오가 유달리 마음이 착하고 굳센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보실래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와 군중에게 선포하신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에스겔 34장 16절, 우리 아까 찾았죠? 34장 16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예언대로 스스로 길 잃고 탐욕의 우리에 갇혀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피 흘리시는 참된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의 목자된 영광스럽고 필연적인 구원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엄숙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삶의 자루를 세상 앞에 꽉 움켜쥐고 다른 이들을 밀쳐내며 고독하게 살겠느냐? 아니면 나를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며 움켜진 탐욕의 자루를 펴서
나와 함께 진정한 샬롬의 잔치를 누리며 살겠느냐? 복음은 우리를 자발적이고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 이끕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대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한 세리장의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결핍 때문에 세상의 사다리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고독과 영적인 빈곤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세상의 사다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가장 깊은 구석인 가정의 식탁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사이더이셨던, 내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비참한 외부자, 아웃사이더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비난과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죄인들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셨기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굳게 움켜쥐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펴시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